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 뜻을 정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이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내 인생에 이미 오셨습니다.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게 기쁘게 나왔습니까? 어디로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지나갈 수 없는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뜻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은 광야와 같아서 문제투성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투성입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게 되고 또 그 두려움이 심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러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이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가는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만나는 문제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이 길을 지나갈 수가 없고 여기에서는 내가 죽음밖에는 안 보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문제 앞에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길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안 넘어지시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 속에 판단해주는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듣고 그것을 여전히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은 이 광야길을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 여러분 아시죠? 똑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계시고 이 광야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로 계시는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내 속에 일어나는 것 믿고 나를 믿고 나 수준을 믿고 살면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데 죽음 외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광야를 지납니다. 지날 때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며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가시려면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 현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비슷하게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거기에 대비한 방주를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방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노아가 수영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지붕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구원받을 길이 아닙니다. 방주를 준비해야 방주로 인하여서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실 그분이 거기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물으시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내 육신에서 판단해주는 그 판단을 듣지 말고 믿지 말고 너는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능하신 주님을 못 믿는가 하면은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 육신의 생각을 믿으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다 불신앙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초라한 인생을 엮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가까스로 전적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동참하지 못한 자로, 이 어두운 세상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지도 못하고 사망의 생각의 종과 같이 산 자로 나타나실 때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이제 우리 천국까지 가는 이 길에서 전능하신 주님을 믿어서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충만해야, 믿음이 더 커야 더 어려움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세찬 바람과 그로 인하여서 파도가 일어나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저들이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 계시는 주님이 누구신 줄, 저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었는데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바람을 다스리셨습니다. 파도를 다스렸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가 누구신데 바다도 이 바람도 이 풍랑도 복종하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그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신앙 고백하시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믿고 있는지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사실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데 그 말씀을 믿는 부분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말씀은 듣는데 왜 믿지 못할까요? 육신의 생각이 거절해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이 감독을 해서 이것은 불가능한 거야,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거야 하고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육신이 막아버립니다. 귀로는 다 듣죠. 귀로는 다 듣고 고개도 끄덕끄덕 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닫아버립니다. 창세기 17장 1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이 많은 아브람, 이제 1년이면 100살이 되고 이제 1년이 되면 90살이 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내가 네게 일찍이 약속한 아들을 내가 줄 것이니 너의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8장에 저들이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우리가 늙었는데 이 몸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이 없는 자인데 이러한 육신의 소리로 막아버렸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말씀은 듣지요. 그러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나그네 생활,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이러한 길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홍해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홍해를 안 만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사자를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사자도 만나요. 홍해도 만납니다. 아말렉 군사도 만납니다. 쓴 물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그러한 곳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통과해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인생의 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사망의 생각에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항상 모시고 사셔야 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 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주님이 말씀대로 계시는 것을 모시고 사세요. 혼자 인생을 사지 마시고 혼자 나그네 길을 걸으시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항상 영으로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모시고 주님이 같이 계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또 불안전한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믿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문제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절망이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내 인생을 주님 천국까지 데려가실 내 주님이 보실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키워서 이 광야 생활에, 이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길, 하나님을 믿으며 삽시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반드시 이루실 이 생명의 길, 하나님을 전적 믿고 내가 믿었던 육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그것을 철저하게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영광에 동참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